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왜 우리가 문화와 또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농구가 있고 축구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는데 농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축구를 하는데 발로 공을 차야 하는데, 만약에 농구가 자기가 농구 선수 때처럼 공이 날라오는데 손을 잡고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경기를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다룬 겁니다. 농구 선수라고 하는 그 농구 선수가 축구장에 갔을 때 내가 농구를 했을 때처럼 손을 잡지 아니하고 손으로 공을 잡지 아니하고 공을 발로 차야 하는 그 축구 규칙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구 선수였다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 선수가 돼서 이제는 축구의 규칙을 배웠다고 해도 그 축구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체 이 축구 경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전략과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교를 다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전략적 관점의 선교를 오늘은 7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영어를 1부터 10까지 겨우 헤아리시고 10이 넘어가면 영어를 11을 할 줄 몰라요. 그런 분이 아랍 세계에 왔는데 아랍어도 하나부터 3까지도 헤아릴 줄 모르고 아랍어로 와헤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중동 땅을 왔죠. 중동 땅을 왔는데 그분이 2년을 있다가 결국은 자기 집 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겠다는 열정은 있었는데 대체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문화적으로 하나도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또 이슬람권에서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하고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결국은 2층에서 자살하겠다고 뛰어내려서 우리 팀에 있던 홍콩 선교사님이 결국은 치료를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도와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교와 더불어서 문화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파송교회가 알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에서 선교조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죠.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시작만 하면 그 끝을 보장할 수가 없는 미련한 자와 같은 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전략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현대 선교 운동의 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는데,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해안선을 중심으로, 항구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두 번째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왜 항구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들어야 하냐,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내주로 들어가서 이제까지 항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지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와 국제적인 그러한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했던 두 번째 시대의 선교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략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왜 이 전략을, 선교 전략을 하느냐 하는 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선교 사역을 하고 파송교회로 우리가 뭔가 후원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면 현대 선교에 있어서 적어도 이 말을 할 때 이게 무엇을 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중심으로 선교 전략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은 3대째 선교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인도의 선교사였고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본인도 선교사 출신으로 예일대와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교사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본인 선교부의 대표 총무를 맡으면서 선교사들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교회에 이분이 특별히 Bridg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량이라고 하는 책과 또 교회 성장 이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 교회가 늘고 신자가 느는데 이상하게 이 교인과 교회의 숫자가 지역을, 종족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교회의 숫자가 느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숫자가 어디에만 느느냐 하면 경상북도 안에서만 교회와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가지, 이것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 지역이라고 하는 그 다른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이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드 선교사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셨죠.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특별히 인디안, 과테말라의 인디안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과테말라 자체가 스페니쉬를 공용으로 쓰니까 스페인 성경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만나서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카치켈 인디언 부족을 갔는데 그 현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당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스페인은 아는데 왜 당신 하나님은 내 나라 언어를 모르냐? 당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왜 내 나라 카치켈 언어로 된 성경을 전해주지 않고 왜 스페니쉬로 적혀있는 남의 나라 언어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냐?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페니쉬로 내가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대체 몇 개의 부족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 될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선교사님은 인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대체 몇 개의 부족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 한 5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을까? 나라로는 뭐 그때 200개의 나라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500개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 여러분 생각에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17,000개, 거의 한 2만 개 종족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카메론 타운젠드 선교사님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단체,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분이 창시자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운동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미전도 종족은 영어로 Unreached People Group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잘 번역이 된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우리 교회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Unreached People 그룹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 거듭나지 못한 종족을, 이제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때 말은 그 나라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 미만인, 그러한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족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만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노력해도 자기 나라를 커버해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신자의 숫자가 충분치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처럼 선교사를 보내거나 전도할 만한 교회가 개척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외국의 돈, 즉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종족을 우리는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약 78억, 지금은 우리가 80억 인구가 넘지만 그 중에 약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고, 그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전쟁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머지 남은 7,000개 종족까지 다 전해져야만 우리의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응답한 적도 없겠죠.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그들이 스스로 응답하는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대부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종족의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북한의 성경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슬람권에 아랍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성경을 나눌 수가 없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잘 전할 수 없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선교의 힘을 쏟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디에 모여 있을까를 선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040 윈도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1040 윈도라고 하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이 지역에 대부분의 이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40 윈도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이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1040 윈도의 특징이 뭘까? 또 선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1040 윈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1040 윈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또 황하 문명, 이런 여러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 1040 윈도 안에 있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예루살렘이 이 1040 윈도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들, 이슬람, 힌두, 불교와 같은 이런 큰 종교들이 바로 이 1040 윈도 안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복음화 되지 못한 미복음화 국가의 97%가 바로 이 1040 윈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복음화된 대도시 50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50개가 전부 다 이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계 급빈자의 80%가 이 지역에 있고, 기아,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빈곤은 그것보다 더한 90% 이상의 영적 빈곤층에 속하는 종족들이 바로 이 1040 윈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40 윈도가 수많은 사단의 요새들로 둘러져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의 자원을 쏟아서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선교 전문가들 속에서, 세계 교회 속에서, 그래서 선교를 하는 열정적인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1040 윈도를 모르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운동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 1040 윈도를 모른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주류에서 우리는 뒤처져 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불교나 힌두교, 또 이 실크로드의 이슬람 같은 이런 3대 큰 종교들이 이 실크로드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으로, 이게 중국에는 교회가 크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고요. 그 삼자교회와 달리 가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중국 안의 부흥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 중국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으면서 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는 교회 성장에만 그들의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임령,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이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중국 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의 온 나라와 도시와 마을, 그리고 종족에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있는 이 복음, 개신교 신도들의, 그게 바로 가정교회면 가정교회, 공식적인 드러난 교회든 무슨 교회든 여하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 운동이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에도 같이 도전을 받게 돼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같이 이 Back to Jerusalem Movement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서진 현상을 이들은 그 이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으로,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와 유럽을 거쳐, 그리고 그것이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제 우리 아시아권으로 와서 그것이 한국이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국까지 가고,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게 돼서 이들이 이러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교 전략 가운데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 운동이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414 window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1040였죠. 이거는 414 window입니다. 이거는 지형학이 아닌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선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4세에서 14세까지의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춘 선교 운동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의, 이건 미국 안에서의 숫자입니다. 85%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시기가 4세에서 14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플러 선교대학원에서 한 우리 박사님이 연구를 통해서 통계를 얻게 되고 그것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시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더 늦은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4세에서 14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시대의 어린 다음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14세 미만의 연령대는 종교적으로나 영적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인 그리고 수용적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연령대의 어린이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본 1040 윈도우 가운데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는 연령이 바로 이곳이죠.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노동 착취와 성적 착취와 수많은 그러한 아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연령도 바로 이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연령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평생 신앙과 제자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이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기에 그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과 또 활력에, 그게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OM에서도 저희가 30여 년 전부터 이 사역을 저희는 이 운동이 무브먼트로 일어난 것은 뭐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OM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ous sommes une communauté de disciples de Jésus. Gedreven om Gods liefde te delen. with those who don't know it. Christ's generous and limitless love is our example. We are shaped by His presence. Overwhelmed by His sacrifice. Y transformados por su poder cada día. We zullen nooit meer dezelfde zijn. Our potential to share the deep, life-changing love of our Creator is unlocked. At ang kanyang pagmamahal ang nagpapaalab sa aming pagbabahagi. Alors on y va. So we move. Er is geen plek te ver. Aucun peuple trop différent. No idea too crazy. No dream too big. Et nos échecs ne nous découragent pas. Y nos seguimos moviendo. We believe that the love of Jesus has the power to change everyone and everything. When we serve our friends, En de wereld zullen dienen. Nous sommes aussi transformés. We are a generation who don't fit a mold. Who don't sit still. Qui veut vivre l'aventure de suivre Jésus. We each have some attributes. And we don't have to wait till we're older. Creemos que todos fueron creados para los propósitos de Dios. Tous les êtres humains. todo mundo. Our talents, gifts and passions are His tools in us. Waar Hij ons ook voor geroepen heeft, dat gaan we doen. If He wants us to sing, then we sing. Si Él nos hizo para tocar un instrumento, entonces tocamos. We want our lives and our words to shine His light. We are Teen Street. Nous sommes Teen Street. Kami ay Teen Street. Somos Teen Street.
What was your highlight? My highlight was meeting the New Jersey church. My highlight was the praise at Teen Street. My highlight was meeting all the new people. The highlight was the outreach. We went on the streets and we gave roses to people, and the roses had like cards on them that had verses from the Bible. With all these like cultures clashing and everything, we were still able to have like a great time. And everyone bonded great, and we were able to compare and share different pieces. Meeting new people like Koreans from England and the New Jersey team, and also Koreans from Korea. Was definitely the outreach. Completely different program that my church was going to, and so I really didn't expect much. But going into Teens and Missions, I was really the minute I came, I was so like calmed, and like I was actually really excited for the things that we're doing. 그리고 또 이제 전략 가운데 저희는 기독교 지역 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 선교는 총체적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식량과 그리고 물과 자연재해와 주거와 질병과 핍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면 약 9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매년 약 9억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이 중에서 비만과 과체중인 인구가 미국 안에서만 25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계 사이트를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미국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돈이 1년에 약 800억이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선교비가 얼만큼 모아지냐면 1년에 20억 미만이에요. 좀 얼마나 전략 없이 살고 있는지 한 통계만 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미국에서 비만과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소비되는 비용이, 이거 제가 잘못 오타를 했는데 800억 달러 이상. 이게 벌써 수십 년 보고고요. 지금 정도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3천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소비되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 있죠. 개도국 어린이 5명 중에 1명은 절대 빈곤층 가운데 있고, 100명 가운데 7명은 5살 이전에 사망을 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20%가 세계 식량 자원의 80%를 우리가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7억 6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또 자연재해와 난민들이 전쟁 난민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난민 사역하고 있는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팀들이 거기 가서 하던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저희가 약 한 300만 불 이상을 모아서 지금까지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I'm Jacek. I'm here with OM Poland. We're here on the Polish-Ukrainian border. We have a trailer set up just to have a resting place for women with children. They can have some food, they can warm up, they can calm down, rest. It's as well a place where they can wait to be picked up, to be moved further into Poland. We have as well our center we'll be connecting with that can provide transportation and provide shelter for longer periods of time, a couple of days, weeks, or even months.
So the people that are arriving, they've been traveling for many days. They've been waiting for a couple of hours on the border to cross. They are tired, they are stressed. Obviously, some of the people come from places where there is basically the center of the war, so they have as well a lot of traumas with them. So we try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come down, to rest, and prepare themselves for the further journey. Being a follower of Jesus, one of the things is that you see the hurt in the world, you see the people, and you just want to show the love, that they're important, that they're loved, and there are people that really want to reach out for them and care for them. That's kind of, for me, the best way to show the gospel, basically, the good news to the people. Just reaching out to their needs and helping them and showing love and care.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표현할 때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손으로 탱저블하게 만져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교 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의 56%가 거의 뭐 한 60%에 가까운 인구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에는 평균 200여 개가 넘는 국적들로 이미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만 해도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 그러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다민족 숫자가 400만이 넘습니다. 젊은 세대와 이 도시에는 문화적인 엘리트, 그것뿐만 아니라 빈곤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축약판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다가가야 할 전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의 선교사를 이슬람권에 파송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가 이슬람권에서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한 번은 우리가 시드니에서, 저도 교회 가서 가끔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OM에서 다민족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모로코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모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소명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교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마치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과 미디어 마찬가지죠.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소셜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특히 북한 사람들이 요즘은 여러분 다 SNS 하시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도.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그들의 성경을,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명권에 있어서는 그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위성을 통해서, 그들이 위성 방송을 통해서 자국어로 된 수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죠. 역시 또 BA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 BAM이라고 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하죠.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가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뱀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죠. 우리 OM에서 하는 선교선 사역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훈련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본인이 외항선에 아주 큰 외국 외항선의 항해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기 선교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여기 배에서 항해사로 또 간호사로 수많은 다양한 사역을 여기에서 하는데 요걸 한번 보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사역에 실제 하는 Since we 것을 began 잠시 in 보여드리겠습니다. 1970, OM's ship ministry has operated 4 different ships, welcomed over 45 million people on board, distributed over 70 million portions of scripture, made 1,500 visits to 500 cities and 150 countries, trained more than 10,000 people for future life and service, partnered with over 60,000 churches, hosted more than 6 million people for onboard events, greeted 250,000 children visiting the ship each year, distributed over 40 million books, worked with more than 40,000 local port volunteers, and seen millions encounter Him. 세상에서 가장 큰 떠다니는 선상서점 로고스 오프는 지식, 도움, 희망을 나누며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입니다. 로고스 오프는 140여 곳이 넘는 항구들에 도달하여 9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해 왔습니다. 선 내에는 신앙서적을 시작으로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등 약 5천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양질의 지식 자원이 보급되기 어려운 곳들에 찾아가 현지 방문객분들에게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일에 약 70개국에서 온 350여 명의 크루 멤버들이 항해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카페에서 방문객들은 로고스 오프 선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 어린이 프로그램, 다문화 공연 등과 같은 유의미한 선내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세상 밖 새로운 영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고스 오프는 늘 그 자리에 열려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지 사람들, 다양한 장소,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들과 연결되는 일에 힘씁니다. 건축 및 페인트 프로젝트나 정수기 배포 등과 같은 실용적인 도움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거나 기본적인 위생교육, 시력검사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 도움, 그리고 희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로고스 오프와 그리고 그 선원들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 세계 속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소망에 대한 영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배의 선장부터 시작해서 제일 배 밑바닥에서 엔진 룸에 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100%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중동 지역을 이 배가 다닐 때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그들이 이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파송교회는 선교에 대한 전략을 잘 아셔야 해요. 내가 선교사를 보내놓고 파송교회가 열심히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하죠. 전략이 없는 재정 지원은 선교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전략이 없는 재정 지원은 선교사를 스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재정 지원을 한다고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착각을 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재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향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갈 바를 분명히 알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며 충성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선교의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